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페이지로는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은사가 많았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은사가 많으니까 참 좋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만큼 다툼과 분열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들은 무질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다 무질서하였습니다. 무질서하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들 안에 많은 은사도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26절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이란 말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덕을 봐야 된다. 교회가 유익해야 된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교만했습니다.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방언이 최고가 아닌가? 예언이 최고가 아닌가? 각각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만의 이유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 받고 좋았는데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덕을 유익을 얻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먼저 27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그 중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참 은혜로운 기도이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할 때 자칫 무질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2명, 3명 정도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명, 3명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명까지만 방언으로 하고 대신에 차례를 따라 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이 같이 옆에 있을 때 이 방언에 대한 것을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가 있어도 역시 2명이나 3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되고 30절에 보니까 동시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순서에 따라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멈추고 조용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차례대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골고루 모든 사람이 다 배우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하나씩 예언해야 된다. 이게 좀 질서를 좀 잡은 채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은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지만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해합니다. 가끔 은사를 받은 분들이 무질서하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게 공동체가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질서의 하나님, 방언이나 예언도 모든 것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여자에 대한 이거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 특정한 사건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고불변의 진리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오늘 신학자들은 34절에 여자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여자분들이 아마 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고린도 사회 안에서 그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또한 생각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할 경우에 덕스럽지 못한 사회적인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과 당시 고린도 교회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런 것들이 잠잠하는 게 교회 사역에 유익이 된다. 34, 35절에는 이렇게 여자분들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3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보다 나에게 교만한 것,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말하면서 37절, 38절 쭉 보니까 교만하고 무질서한 거,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산만하고 시끄러운 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결론이 40절입니다. 모든 것, 은사나 예배나 행사나 모든 사역들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 품위가 있다는 것은 특별히 불신자들이 볼 때 교인들은 참 품위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일정한 지도자의 권위가 필요하고 일정한 전통이 필요하고 일정한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정한 기본적인 품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품위가 있는 채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단체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가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된다. 교회가 매우 품위 있고 안정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자칫 내 은사로 교만하게 나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 것처럼 나 혼자 높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은사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오늘 이러한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부탁합니까? 26절과 28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된다. 27절, 두세 명이 한도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해야 된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을 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방언의 은사조차도 품이 있고 덕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의 은사 사용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은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품위가 있어야 된다. 품위.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볼 때 참 적당하게 은사가 참 좋아 보이게 이렇게 해야지 혼자 은사 가지고 무질서의 이유로 삼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까? 화평의 하나님 33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다툴 이유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사 때문에 다툰다? 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다면 그 은사 하나님이 주셨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투게 만들지 않는다. 다투면서 은사가 있다면 은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의 몸처럼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은사 이야기하기 전에 나온 게 이것이었죠. 각 몸의 지체라. 그러니까 결국 눈, 코, 귀, 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각각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건 조화를 맞춰야 될 부분이지 이것들이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눈과 코가 싸운다든지 손과 발이 다툰다든지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은사,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이라든지 모든 은사들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남들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는가? 이것 때문에 남들하고 합쳐지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진단 테스트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자꾸 남들하고 부딪히고 싸우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셨는가? 돌아봐야 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나 저러나 화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은사 사용에 있어 덕을 세우고 품위와 질서를 권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동안 내가 가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좀 이렇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방언이라는 은사가 오늘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방언 이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또 우리에게 물질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품위와 질서 있게 사용하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오해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교파와 교단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이 개별적인 신앙이 강조가 될 때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개신교는 여기에 더 위험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어떤 자유, 이 자유는 교회 안에서 제한받을 필요가 있는데 결국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데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와 교회 안에서 큰 지도를 받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그 앞에 수긍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가? 아니면 내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품위와 질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보면 나는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행했지만 교회의 질서와 덕을 해쳤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교회 안의 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했지만 내 자유가 때론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와 또한 순장과 또 장로님들과 교회 안에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일정하게 안전한 이렇게 안전장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활용해서 내 모든 생각과 일들을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품위와 질서가 있게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교회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 교회의 품위를 위해 질서를 위해서 온전히 잘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과 부서를 통해 다양하게 섬기는 가운데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로서의 교회를 지키며 존중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들이 흔들리고 교회마다 흔들리고 각종 여론과 각종 많은 유튜브 방송과 각종 많은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서 너무도 무질서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때를 저희가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정감 있게 진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